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많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같이 독려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 10년 지 맘대로 살고 마음껏 살고 지옥 가는 것과 1년 그지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1년 힘들게 그지같이 살아도 천국,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삶에 접합니다. 길어야 100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10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거나 정말 스테반 집사가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았듯이 아니면 저 지옥 불구덩이를 한번 경험했다면 우리는 삶이 분명히 다르게 행동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서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내 지인인 저 충청권에 전화했더니 펜션을 운영하신 분인데 거의 뭐 입구까지 물이 다 꽉 차가지고 수영장도 물에 다 잠겨버리고 지난 아내와 같이 잠깐 저를 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또 문자를 드렸는데 한두 달은 영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친구 하나는 삼성에 있다가 귀농해서 지금 농사를 멋지게 짓고 있는데 정선에서 여기는 그게 비 많이 안 와 괜찮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비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도심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도 시골에서 살았을 때 저희 동네 한 분도 산사태에 이렇게 매몰되셔서 다리가 골절돼서 쩔뚝쩔뚝 다니셨던 분들이 있고 그냥 산이 중턱이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확 쓸어내리면 그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먹은 산이 툭 떨어져서 집채를 이렇게 덮쳐버리면 그냥 산 속에 흙 속에 매몰되어서 죽고 맙니다. 어쨌든 이번 앞으로도 며칠 더 이 장마가 계속된다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한쪽에서는 가뭄이고 한쪽에서는 홍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경고의 종이 들릴 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노아의 며느리와 룻의 사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며느리, 사위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게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며느리고 사위이고
또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설마 그냥 비 오면 높은 데로 피하면 됐지 정도였지, 그렇게 샘이 땅에서 터쳐지고 위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다시 오실 그때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설마 그때가 언제야? 하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으로 우리를 분명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가 그들이 안에 숨지겨 7일 동안 그 안에 있었고, 아마 7일 동안 방주문이 닫혔는데 비도 안 오고, 그들이 아마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가 오는 거야? 하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야? 비가 안 오잖아 했는데 7일 후에 쏟아지는 폭우 속에 정말 설마? 라고 했지만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지금의 장대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들이 땅 속에서 샘물이 터쳐서 폭풍같이 올라가고, 하늘에서 비가 지금보다 더 큰 장대비들이 내려서 계속 잠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동물들 외에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홍수로 땅이 덮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장면은 소돔성이 멸망 전에 롯의 예비 사위들이 예비 장인으로부터 성 밖을 떠나자는 권면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소돔성이 유황불이 떨어져서 모두가 죽는다. 우리 떠나자. 하지만 예비 사위들은 예비 장인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인이 말씀하시는데 이러 정도 해야 되는데 예비 장면의 권면을 거절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정혼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장인어른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마 롯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나가자. 이제 그 사위도 이제 딸의 남편으로서 이 한 가족의 일원인데, 그리고 그 사위가 예비 사위들이 죽는다면 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한 결혼할 가정을 꾸릴 자들인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2 딸만이 소돔성에서 나가지만 그마저 롯의 처도 그 소돔성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 죽지 않습니까? 소돔성에서는 롯과 2 딸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면 노아의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환난으로부터, 홍수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일. 그의 친정 식구들과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산 위에 왜 배를 만들고 있니? 하고 아므암리의 친구들과 그의 친정 식구들과 압력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직후부터 비가 내리면 모르는데 남들은 먹고 마시는 그 일주일 동안 방주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이 7일간의 방주 안에 탄 모습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방주에 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뭐 구원이 있겠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어봤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피가 안 오잖아 라고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그 며느리들은 그 방주를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갈게요. 저희 친정으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혼란한 뉴스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제가 며칠 전 AI 얼마만큼 무서운 존재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저도 예전에 회사의 대기업에 있었을 때 스마트폰도 연구했었고 이런 모니터나 이런 텔레비전을 연구했었는데, 스마트폰을 연구할 때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20-30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예측했는데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떠오르겠죠. 이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챗 GTP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겠죠. 항공기 예약해, 나 알람 좀 맞춰줘, 물론이고 밥 좀 해놔, 모든 것들을 아마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런 그 시대를 예측했던 시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염려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이제 얼굴들을 캡처해서 다른 얼굴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때 당시 저희도 연구할 때, 야, 앞으로는 내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냥 주인공의 자기 얼굴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현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배우 김태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냥 집어넣으면 이제는 사람이 특별한 창조적인 영역이 없는 한은 이제 사람 얼굴이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자기가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것들이 악용되고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만 조금 한 1년, 몇 년만 지나가면 이제 실물과 영상 속에 있는 것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많은 오해들, 가짜 뉴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버젓이 TV에 누구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가 나와서 엉뚱달도 않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의 말로 진짜 믿고 그런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하다면 선한 것으로 그걸 사용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를 엄청 혼란한 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믿는 이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이 가인의 문화에 매료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와, 멋지다. 적어도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의 어떤 문화들과 이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도 또 문화도 이런 것이 제공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이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상업적인 것과 맞물려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이 시대의 순교 정신입니다. 다른 것이 순교 정신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정말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의 순교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 예배 드리는 걸 순교한다 생각했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청년 시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전해봤어요. 우리 청년들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년들이 나는 새벽 예배와 상관이 없어. 나는 수요 예배와 상관이 없어. 나는 금요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진실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모두가 짐승의 표인 666의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일도 대충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인정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준비되는 이 땅의 삶이 대충,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한 것은 섞임이에요. 섞임.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제사 안 드리고 그냥 우상단지 앞에 가서 제사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섞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그의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 계열 말고 셋 계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이어가도록 했어요. 하지만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와 또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로 이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인이 됐다는 거예요. 유명인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돈, 외모, 권력, 이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득이 되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감으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이 잘 익어갈 쯤 계란을 하나 탁 집어넣는데 고른 계란이 그냥 계란에 폭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대충 그걸 먹겠습니까? 그냥 에이 하고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섞임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이란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섞이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대충 믿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의 동물의 떼들이 갈 때 맹수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를 잡습니다. 약한 것, 새끼, 그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자들, 그리고 다름박질을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무리에서 이탈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무리에서 그냥 주저앉거나 다른 데로 빠지게 되면 영락없이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 지어준 우리 재건 남수교회 이 예배의 공동체, 또 소모임의 공동체를 사모하시고 어떻게 쓴지 여러분이 그 무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맹수의 밥이 되듯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사위는 외부로부터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한 가정에 연결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서 영적인 한 가족을 이루는 모습은 며느리와 사위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에 내가 사위로,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가면 벙어리 몇 년, 귀머거리 몇 년 이랬듯이 이 시대에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적응하고 하나 되기 위한 일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임신할 때도 어머니는 입덧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와 어머니가 다른 두 생명체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입덧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가정이 하나 되는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 되어가는 것. 어머니가 그 입덧을 하면서도 아기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이전에 아기에게 해로운 것은 접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음식도 약도. 어떤 어머니는 맹장수술도 마취도 아기에게 해가 될까 봐 마취도 안 하고 맹장수술했다는 어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안에 생명 때문에 그의 삶이 그 생명을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보내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며느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며느리가 노아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어서 노아는 8식구가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노아의 며느리를 통해 오늘 생육하고 땅의 충만한 복과 그리고 친가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족을 대한 사랑의 헌신과 또 노아의 가정에 하나가 되어서 위로를 준 며느리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유다 며느리 다말을 통한 새 생명 출산에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동생이 짐승에 죽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집을 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새 아들을 낳았지만 큰아들은 이방 여인인 다말을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이십니다. 둘째 아들로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씨가 있게 하라고 하지만 둘째는
자신에게 이득이 없음을 알고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 악함을 보시고 그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은 셋자마저 죽을까 봐 며느리를 속이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며느리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손 출산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그 셋째인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신이 출산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를 속여 그는 베레스와 셀라를 임신합니다. 베레스는 다윗에게 이어지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말과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말의 임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다로 인함이라는 증표인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버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이 증표는 시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진 자들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며느리 다말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의 충만한 복을 사모하고 이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며느리로, 사위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며느리를 통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 보내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임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나오미의 며느리 롯을 통한 사랑의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 흉년이 임하자 모압 지바로 이사했는데 얼마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누인과 결혼하여 두 며느리를 맞이하였는데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리고 자신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 땅과 친정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또 돌싱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정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옛날 우리 조선시도 내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 라는 것, 그거는 극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 성경적인 맥락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한 여직원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위에 상사가 뭐라고 하면은 우스갯소 저는 이 직장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 같아도 듣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직장에 뼈를 묻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홀로 된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우리말로 의리를 지킨 겁니다. 영적 의리. 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홀로 돼서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홀로 가는데 나는 그래도 이 어머니를 지켜야지. 이것이 룻의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책임지려는 결단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합니다. 롯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도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만남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헌신자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을 출산하는데 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죄짓던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며느리요 또 사위로 새로운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에 사위로 며느리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 가족이 내게 보내어진 새로운 가족이므로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줬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통한 하나됨으로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떠나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가정의 한 자녀가 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의 가족도 허락하는데 엘리에셀은 리브가로 하여금 당장 신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당장, 즉시. 이때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섭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가족의 품 안에 있어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그는 어머니를 장례한 후 외로움에 있는 이삭의 위로자가 됩니다. 결국 내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위로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은 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내 편이 생긴 것이니까, 나의 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내 편이 되어줘야 하고 남편의 편이 되주올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노아의 새 며느리가 나가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신뢰하며 함께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중 한 며느리라도 박차고 나왔다면 노아의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며느리 중에 둘째가 나갔든지 첫째가 나갔든지 했다면 그 가정은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며느리로 사위로 보내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에 곱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조차도 사랑에 고파서 우리는 갈급하게 됩니다. 주어봐야 필요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 8식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새로운 며느리, 새로운 사위를 통한 한 가정,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물고기 가족화를 그리게 보았어요. 두 부부를 그려보았는데 그려보기 하면 사위는 안 넣어요. 또 며느리는 안 넣어요.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사위와 며느리는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 되어갈 때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공간이 됩니다. 왜 노아의 가족 식구 8식구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가족 식구 3명을 뺀 5식구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은 8식구입니다.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그의 의로움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것이 복된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며느리와 사위도 모두가, 손자 손녀 모두가 이 방주에 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며느리요 사위로 부르셔서 생명의 출상의 책임과 사랑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됨을 통한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재건 남수교회 온 가족이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며느리로 사위로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라고 밖에 놓거나 나는 며느리고 사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노아의 가족은 8식구였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일, 오늘 이 일을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며느리요 사위인 우리에게 생명의 출산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육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임산부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고, 특별히 롯을 통한 사랑의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롯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또 그 나오미를 어머니로 여기고 살았던 걸 통해 신랑을 만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었고, 특별히 오늘 이 부가를 통한 그 하나됨으로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이 비밀처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가족의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 세상의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